2년 반 동안 저희들은 모일 수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났습니다. 이제 조금 잠잠되며 모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또 모이면 모일수록 또 저희들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 역시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 이야기 들었는데 2년 반 만에 영화관에 갔다고 합니다. 영화관에 갔는데 앞에 자리에 그 팡크, 그 록카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히칸 머리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히칸 머리 때문에 영화에 집중 못했다고. 그래서 역시 코로나 시기가 좋았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은 단순히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머리 하든지 어떤 옷을 입든지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율법, 그런 시대에 벗어나서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다. 그런데 그 자유하심이 교회에게 또 새로운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집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듯이 그 자유 안에서 예배당에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어떤 사람의 자유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11장부터 14장까지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옷을 입든지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든지 그것은 나한테 자유잖아, 그 마음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 우리가 나누겠지만 바로 son찬식, 우리가 son찬을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후에 먹고 있고 마시고 있는데 딱 보니까 어떤 소수파의 사람들은 너무 거리를 느끼면서 한 사람도 자기에게 말을 권해주시지 않고 예배에서 son찬식을 아름답게 지내고 있지만 슬픈 마음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2장부터 14장은 사도 바울은 큰 문제라고 보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 통해서 능력을, 은사를 받고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일치보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옷을 입든지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든지 그것이 정말 자유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굳게 지킴으로 내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그 성도님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서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생활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누군가에게 대화하면서 또 어린아이들도 차세대에게도 이야기할 때 안 좋은 부분 그리고 고쳐야 되는 부분 당연히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 한 아이의 그 개성, 그 아이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을 칭찬하면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옷에 대한 그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머리에 그 베일을 커버하든지 안 하든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스타일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 안에 질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려심이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 있었을 때 저희들이 교회에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역하고 싶다고 많은 젊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 대학을 그리고 그원 받기 전에 할리우드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도 그 다투죠.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음은 놀랐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구나. 너무 문화가 다른 거구나.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저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다투하는 사람을 봐도 이제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 입술에 그 피아스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새로운 분 오셨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오히려 그 티베트 선도님들은 뭐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전통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 그것이 예배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티베트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여자분이 왜 여기에 피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닥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먹을 때 불편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게 질문 많이 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문제의 점은 그것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것보다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 선교사님은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과 1대1로 만나면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믿음,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을 진짜하면서 티베트 사람의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의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지만 저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면서 먼저 우리가 대화하기 전에 상대방을 진짜하면서 상대방이 좋은 부분, 장점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서로 배워야 된다. 그 부분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4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를 미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네,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 뒤에 문화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언젠가 일부 예배 안에서 선교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갈 때 우리는 그 언어 그리고 문화, 왜 그 사람들은 왜 그런 행동하든지 그것을 배워야 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선교단체는 그 선교지에 가면 2년 동안 그 사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언어로 대화를 하면서 책을 깊이 읽으면서 또 쓰면서 그 언어 그리고 문화, 습관을 배우려고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이 가는지 앞으로 10년, 20년 오래 갈 수 있는지 깊이 갈 수 있는지 그게 결단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이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야 됩니다. 저도 30년 동안 이 11장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한국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배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통해서 제가 배웠던 것은 그 시대에는 고린도 여성들은 그 베일을 머리에 쓰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보통 그런 기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렇게 히잡을 하고 무슬림 안에서 그렇게 얼굴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성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서양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서양적인 설명으로 말할 수 없는 더 깊은 역사도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전주교 그리고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베일을 쓰고 예배 드리고 계신 여성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은 신학교 때 캐나다에서 어떤 가족이 오셨습니다. 기독교 가족입니다. 너무 신실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 가족인데 애가 2명, 여자애가 2명 있는데 그 선교사님 가족도 지금도 예배뿐만 아니라 계속 베일을 쓰고 다니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 11장을 가지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에 순종한다. 그 영향 때문에 어떤 시기에 그 신학교 안에서 어떤 미국 여성들도 베일을 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는 여성분들 머리에 그 베일을 쓰시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는데 그런 교회도 우리를 보면 오늘의 교회 왜 그래? 왜 11장을 안 지키는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지금은 안 계시지만 어떤 분이 머리에 베일을 쓰시면서 혼자 여성분이 예배 드리고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언젠가는 그런 시기가 올 것입니다. 세 번째 파워포인트, 그 시기 그리고 고린도 교회 남자는 남자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앉는 그런 사회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남성은 이쪽으로 여성은 이쪽으로 그렇게 앉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 일본 교회에서도 그런 전통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면 그 사회 전체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베이식 처치의 조정민 목사님의 가르침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오지만 남성이 머리를 기르게 하면 혹시 남자가 머리에 베일을 쓰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겠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시대에 고린도 그 사회에서 남자가 그냥 긴 거 아닙니다. 너무 길게 하고 있고 또 베일을 쓰고 있으면 남자가 몸을 바는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다고 조정민 목사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회가 그런 습관을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언제든지 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스트를 입고 있지만 100년 전에라도 일본 교회는 스트가 아니고 키모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즐기고 있었던 어떤 여성분들은 이제 베일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예배의 스타일이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면서
말합니다. 4절, 누구든지 남자가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을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배경을 이해하면 사회적인 그런 감각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나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를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멈춰서 기도해야 그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5절, 또한 누구든지 여자가 머리에 못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머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손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에 대해서 여기서 집중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머리 문제, 머리 스타일 문제입니까? 당연히 패션 문제도 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머리, 그것을 픽업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머리에 못을 쓰면 안 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기 때문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권위의 표를 둬야 합니다. 네, 남자는 머리에 못을 쓰면 안 됩니다. 여기 머리라는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케파시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머리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또 한면에 공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의자가 누구인가? 정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그리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 거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여자는 항상 남자 밑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게 됩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공의의 표를 떼어야 합니다. 공의의 표를 떼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거기에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가 남자 위해서 창조됐다. 이 구절을 가지면서 또 남성주의자가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 성경 지식이 없이 그냥 남성이 여자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밥을 먹기 전에는 와이프들도 아이들도 밥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요즘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빠가 집에 왔는데 벌써 반찬 다 없는 집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남편한테 냉동고에 어제 카레 있으니까 그걸 전자레인지로 따뜻하게 하면서 먹어. 그렇게 하면서 아빠의 친구는 개밖에 없다. 그런 노래가 있는 만큼 그런 시대가 오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경에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우리의 문화, 지금의 시대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서를 만드신지.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분의 공의, 그분의 질서 밑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20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는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담과 그의 아내가 같이 있었지만 그리고 옷을 안 입고 있었지만 서로 부끄럽지 않았었다. 똑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 평화스러운 창조의 처음의 시기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질서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뱀이 그 사단이 먼저 그 여성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자의 리더십으로 멈춰야 되고 그 여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 그런 질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낫다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동물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다 변동이고 하지만 질서는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가 높다, 너가 낮다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상대방에게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배우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그 공의 아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이렇게 판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본성 그 자체가 가르쳐 주듯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는 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긴 머리가 그녀에게 쓰는 것을 대신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13절 보면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그러면 왜 그런 마음으로 그 머리에게 베일을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왜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남성으로서 예배 가는데 왜 내가 긴 머리로 예배당에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그 기쁜 마음 속에 자기가 판단해야 된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4장, 15장 반원 또 예언 그 은사를 어떻게 쓰든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마지막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작. 이 문제에 대해 누가 논쟁하고 싶어 할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나라 논쟁하겠느냐? 우리는 이제 자유잖아. 우리가 어떤 머리 하든지 어떤 옷을 입든지 그거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에 우리가 왜 묶어놔야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논쟁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서 우리가 시작하자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시편 26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6편 2절 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알아보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알아보소서. 머리를 케파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공의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공의는 누구에 있습니까? 나의 자유가 공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맞다고 하는 그 자유심이 어디서나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여자 선교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그 여성 선교사에게서 산조를 받지 않도록 티베트 사람들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여성 선교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그 선교사님, 마키토 선교사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냐고 하면 말로, 입으로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교지에 처음 왔을 때 피앗을 하면서 절대 입에서, 절대 말로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표로 제가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것까지 안 하도 다 말로 실수하는데 그러면 저는 눈으로 귀로 다 피아스를 해야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 여자 선교사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었죠. 결국은 티베트 성도님들이 오히려 그 선교사님 마음보다 큰 마음이었더라고요. 티베트 성도님들이 오히려 그 여자 선교사님의 마음을 감싸줬더라고요. 저에게 마키토 선교사님, 그분이 그렇게 결단했으면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바라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든지 교회에 사람을 모이기 시작하면 모히칸 머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와 문화가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지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가까운 사람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그 사람에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올바르지 않다,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십자가에 가까운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선료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의 자유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료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일본 땅에 살면서 일본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일본 사람들은 한국 분들의 그 배경, 언어, 생각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선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감사주며 서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질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